신천지 이단이 주장하는 거 있죠. 14만 4천 자기들 집단 내에 있는 소속된 사람들만 14만 4천 속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미 그들도 이미 14만 4천 넘어버렸죠, 수가. 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도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를 말합니다. 그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고 14만 4천만 구원받는 거 아니고, 자, 그 밑에 보니까 9절에 앞에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만 4천 외에 각 나라 족속 방언 모든 세계 있는 큰 무리, 얼마나 크지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아니지요.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사람들은 14만 4천 외에 능히 셀 수 없는, 이미 하나님 아브라함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많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들이, 또 역사상 수많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합니다. 자, 어디에 섰어요? 어린 양 앞에. 보호자는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찬송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등장한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이 기독교에서 가장 기독교 상징하는 상징물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 서 있으면 의미가 없지요. 왜 십자가가 중요하고 왜 십자가가 귀하게 여기지 우리가? 십자가에는 바로 어린 양이 달리셨습니다. 어린 양이 제물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어린 양은 제물입니다.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성경에는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검색해 보니까 160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린 양 예수. 너무 귀하지요. 이 은혜를, 어린 양 예수를 믿고 이미 은혜를 받은 경험한 사람들은 어린 양 하면은 심령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오죠. 어린 양 예수. 자, 이것은, 이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미 이사야서 말씀 보면 그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끌려갈 때도, 재판할 때도, 억울한 말을 해도 그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끌려가십니다. 묵묵히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뭐처럼요?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아무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올라가십니다. 묵묵히 죽임 당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이 어린 양 예수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들이 찬양입니다. 자, 수많은 흰옷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누구를요? 어린 양 예수를.
그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누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 부분이지만은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은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찬송을 받으셨고 또 앞으로 계속 받으실 분입니다. 세세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자, 누가 찬양합니까? 흰 옷 입은 큰 무리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무리입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고 지옥 권세 해방받고 이미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흰 옷을 입은, 의의 옷을 입은 그런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습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 모든 고난에서 환난에서 유혹에서 승리한 무리들이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도 장차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찬양하고, 이 땅에 예배하면 찬양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 찬양합니다. 장차는 우리가 그 우리의 구주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서 우리도 이런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찬양할까요? 자, 10절의 말씀대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어린 양 예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지금 구원해 가십니다. 어디로요?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또 구원받아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걸 보고 자, 요한이 말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저의 여러분의 모든 죄도 이미 주 예수께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져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앞으로 또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입술로도 얼마든지 죄를 짓고 앞으로도 지을 것입니다. 그 모든 죄도 주님이 이미 지셨습니다. 지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때 자백하면 됩니다. 이미 주 예수께서 나의 죄를 씌었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 피로 나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자, 큰 무리가 찬양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에 이른 모든 성도가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꼭 천국 가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한 것은 너무 귀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쁠 때 찬양은 물론이고 마음이 우울할 때도, 속이 상할 때도 찬양하면은 금방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전환이 됩니다. 기분이 전환이 됩니다. 기분 나쁜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찬양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찬양하십시다. 세상 노래 듣지 말고, 세상 노래 가까이 하면 세상적이 됩니다. 자,
하나님 가까이 하다가도 세상 노래 가까이 하고 세상 것들 가까이 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 마음에 받아서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흰옷 입은 무리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누가 찬양하면은 11절에 모든 천사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이르되, 성도들도 찬양하고 또 천사들도 함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자,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늘 찬양합시다.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감사와 찬양 항상 함께 가지요. 감사 찬양함으로 더 힘을 얻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자꾸 우리 넘어뜨려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자, 두 번째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원하시는 어린 양입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를 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했다. 이게 구원이죠. 큰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크게 구원은 두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 없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 구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나온 것이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로 고침받았습니다. 병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죄라는 함정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 믿다가 빠져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게 구원이죠.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들이 풍랑 만나서 어려움 당했죠. 그때 배가 깨어지고 다 죽을 뻔했는데 276명이 바다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려움 속에서, 큰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럼 여기 수많은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먼저는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큰 환난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고, 항상 비단길만 있는 거 아니고, 꽃길만 가는 거 아니고, 우리는 그러길 바라지만은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찾아야지요. 하나님 불러야지요.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죠.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이 어려움에서, 이 환난에서,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당치 못할 어려움들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죠. 자, 환난, 어려움 당할 점에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피할 길도 내시고, 피하게 하시고, 또한 못 피한 것은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내 힘으로 건질 수 없으니까, 나올 수 없으니까 건져주십니다. 자, 예수 믿는 성도 앞에 이 어려운, 이제는 아직은 괜찮지만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환란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합니다. 이 환란 때 누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기서 환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 뿐입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아직 우리는 이런 환란은 당하지 안 했습니다. 약간의 고난 당했지만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환란은, 큰 환란은 없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세상보다 강하시고 사단 마귀보다 강하십니다. 우리 시험하는 어떤 사람, 어떤 세력보다 주님은 더 강하십니다. 겉보기는 어린 양처럼 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또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에서 사자가 이겼다 말씀합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사자가 이겼다. 거기 사자는 라이온입니다. 여기는 어린 양으로 나오지만은 또 어떨 때는 싸우실 때는 사자로 나오십니다. 사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신 그 사자가 이기었으니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사람, 세력은 누구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우주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의 지혜로, 그의 강한 힘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 이름 부르고 따르는 한은 반드시 우리를, 어떤 환란이 와도 주님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능히 모든 일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를 의지하시라. 바로 흰옷 입은 성도들도 이런 환란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 환란에서 건짐받은 자들이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4절 마지막 줄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란 때 또 해야 할 일이 뭐지요?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또 할 일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에 날마다 우리의 옷을 빨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그래서 뭐지요? 회개입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을 때는, 합당치 못한 일을 했을 때는, 양심이 괴로울 때는, 양심이 꺼리낀 일이 있다면 그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여기 나오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라.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하여튼 죄를 씻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피밖에 없습니다. 피 외에 다른 것으로 지울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 말합니다. 양은 제물입니다. 제물은 피를 흘려 죽는 것이 제물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 고난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라. 순종해서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간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앞에 물어봅니다.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뭐라 그래요?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날 번제 드린 걸 보았습니다. 무엇으로? 어린 양으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지금 제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인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그 이삭은 여기에 나무지금을 지고 올라가는 이삭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줘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명만 나올 때도 그들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죠. 피를 뿌릴 때 드디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 피 외에는 우리를 깨끗게 할 길이 없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에 말씀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무릇 모든 육체가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27절에 22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가 없다.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환난 중에 있었지만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날마다 씻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죠?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올라가게 되고 성전에서 밤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 땅에 있는 성전처럼 그런 성전이 하늘에 있는 거 아니죠. 자, 그런 성전 아니지만은 원래 있던 그런 성전 땅에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모든 무리들이 백성들이 함께한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여긴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 15절 마지막 줄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은 누구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환난 통과하고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 의인 되어서 의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간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은 옛날 성막이 있죠. 성막 하나님이 함께한 곳입니다. 임재했던 곳. 그것처럼 바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호를 받는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거기에는 주림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뜨거운 해가 상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는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궁핍이 없고 절대 평안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곳입니다. 반면에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겠지요. 지옥은 고통받는 곳입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 곳입니다.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자,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이 뭐지요? 어린 양 예수의 피지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사단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 거 싫어하는 게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은혜의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길을 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어린 양은 목자가 되십니다. 17절 말씀이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목자가 어디 계시죠? 보좌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자, 여기 지금 어린 양인데 또 목자라 그래요. 자, 어린 양은 제물을 말할 때 어린 양이고, 또 우리가 양이지요. 우리 양이 될 때 우리가 성도들의 양이라고 말하는데, 그 양을 인도하는 목자, 목자입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도 고백한 대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 위에 초장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우리 목자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그 어린 양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는 무엇 한 겁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다윗의 고백은 쉴만한 물가였는데, 물론 영원히 쉴만한 물가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3절이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사마리아 성에는 여인을 찾아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또 여기 이 물, 사마리아 우물에 있는 이 물을 먹는 자들은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이 뭡니까? 성령이죠.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 의지한 백성들에게, 회개하며 사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생명수지요. 그 물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은혜가 없으면 또 그걸 찾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게 뭐든지 한번 먹어본 경험한 사람들은 또 그걸 경험하고 싶어지죠. 재미있는 일을 경험한 사람은 또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즐거운 일을 경험한 사람은 또 그런 즐거운 일을 만들고 싶어집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성령의 생수를 맛본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추구하지요.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디서요? 그 배에서, 믿는 자들 배에서,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뒤에 또 설명하기를 이는 그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는 성령입니다. 자, 생명수 샘으로 이 땅에 살 때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런 생명수 샘물을 경험합니다. 찬송하다가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경험하게 되고, 또 예배드리다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말씀 듣다가 그렇게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할 때 순종하다 그런 경험하기도 합니다.
생명수 샘을 늘 경험하게 하십니다. 부분적으로. 완전하지 않지만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때는 온전히 그것을 맛보고 살게 될 것입니다.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목자로부터 생명수 샘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적셔지고 우리를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또한 그 목자는 첫째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풍성히 먹여주고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흡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지요. 마지막 줄입니다. 17절 마지막 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지요? 여기 흰옷 입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흰옷 입은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산 날 동안 흰옷을 입기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눈물을 흘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왜 흘렸을까요? 아픔의 눈물이죠. 고통의 눈물이죠.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울기도 하고, 먼저는 다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멸시받아가지고 천대받고 핍박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 눈물 흘리기도 하고,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흘린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눈물들, 삶의 어떤 버거운 그런 무게 때문에,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이 모든 눈물입니다. 다윗도 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다윗이 흘린 눈물은 제일 많은 부분이 죄 때문에 흘린 눈물이죠. 죄 때문에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이제 그런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시편 56편의 말씀 보면은,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말은 뭐죠? 내 눈물을 기억하옵소서 말이죠. 기억해 주옵소서. 죄 때문에 흘린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눈물, 흘렸던 눈물들, 영혼을 위해 흘렸던 눈물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바르게 해 주옵소서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이런 눈물들. 우리도 그러죠. 어떤 문제 가지고 하나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 모든 눈물들을 이제 씻어 주실 것입니다. 천국 가면은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눈물 흘릴지 모르겠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어린 양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은 제물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제물 되었고 지금도 그 주님은, 어린 양은 제물이십니다. 그런데 주 앞에 나오면은 그 예수의 피가 그들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천국 백성을 만들어 줍니다. 자, 왜 양을 제물로 삼았을까요? 양은 가장 순하기 때문입니다.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반항하지 않다는 거죠. 양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드리는 겁니다. 묵묵히 죽어가는 겁니다. 저도 양을 잡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거의 반항 안 합니다. 조금 소리 내고 그냥 죽어가는 걸 봤습니다. 어린 양처럼 순수하게 반항하지 않고 죽음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온 인류의 죄를 씻고 저 여러분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는 주라고 부릅니다. 구주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교리 같으면은, 이론 같으면 양이 아니라 그냥 사자 막 그러겠죠.
호랑이, 큰 짐승, 힘 있는 사나운, 용맹스러운,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표시합니다. 예수님 어린 양으로. 마른 땅에 난 고운 줄기 같아서 모양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럼 멸시를 받아 버림당한 때가 있습니다. 싫어 버림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어린 양처럼 보시고, 또 어린 양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세상의 사람들은 힘 있는 걸 좋아합니다. 멋진 것, 용감한 것, 용맹한 것. 사람도 용맹, 하나님 앞에 용감하고 용맹한 건 좋겠습니다. 세상적 용맹한 것은 오히려 남을 지배하고 고통을 주고 남을 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남의 걸 빼앗게 되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은. 어리디 어리게 보이는, 세상 다 보기에 그 예수 믿는 성도도 약하게 보이고 예수님도 힘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힘없는 분처럼 보입니다.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처럼 용맹하지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이죠. 어떨 때 손해봐야 됩니다. 어떨 때 포기해야 됩니다. 싸우고 싶어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죠. 오시죠. 함께 하시면 보게 됩니다. 순종할 때. 어린 양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늘 회개하는 자만이 성령이 임합니다. 자, 겸손히 회개한 자만이 주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합니다. 자, 회개할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어린 양의 피가 이미 뿌려졌고 세상에 선포되었지만은, 은혜가 있지만은 약속되었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이 은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자기의 인생길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그런 심령 위에만 성령이 임합니다. 생수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만은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비밀이죠. 자,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대신해서 피 흘리셨고 부활했습니다. 승천하셨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민자 속에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예수 믿고 이 믿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갈 수 있도록, 문제가 오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환난 고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십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서 어린 양 예수를 의지하고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 따라서 천국까지 이르는 저 이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우리 인류를 구원했고 저와 또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피로 힘입어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고 그를 찬양하며 또 큰 환난에서 나왔음을 고백하고 그 나왔는 힘은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인 것을 말씀하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늘 승리하는,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